잠언서 4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잠언서 4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선하게 말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눈이 무서우나니. 계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라보며 내 눈꺼풀을 내 앞을 공격하며 내 발에 행할 접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장로나 실수를 말고 내 발을 앞에서 떠나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희 신랑 간증인데, 저희 신랑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전이긴 해도 이제 자기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돌아가시는 분은 이제 작년에 최지사님과 그리고 어제 돌아가신 그 기동 원장님을 이제 두 분을 알게 되었죠. 근데 이제 신랑 같이 장례식장 가기 전에 집에서 그 출발하기 전에 신랑이 갑자기 진지하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야, 천국 가려면은 교통사고 당해야 되는 거야?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자기야, 그게 교통사고 당했다고 천국 가야 된다 교통사고 당한 게 아니라 그래도 고통을 그렇게 당하지 않고 천국을 가는 것 자체로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랑은 좀 그게 많이 무서웠나 봐요. 원래 이제 제가 이모부 얘기를 할 때도 정말 좋은 분이다. 자기하고 만났으면 정말 잘 어울렸을 거라고. 그리고 그 추석이나 설날에 이제 가서도 그 원장님 몇 번 뵀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신랑이 그렇게 예수님이 잘 믿고 좋은 분들이 왜 죽을 때 편안하게 눈 감고 죽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교통사고라는 그런 남들이 봤을 때 좋은 그런 게 아니냐고 그렇게 의문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기야,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건데 그래도 고통을 당하지 않고 죽은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다 천국에서 뵐 거기 때문에 가족들이 슬프다 해도 그게 다르다고 그런 거를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신랑은 아직 그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보니까 그냥 자기 딴이니까 무섭게 느껴졌었나 봐요. 그런 걸 보면서 일단 죽음의 천국을 간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간다. 그거는 잘 이제 나도 예수님 믿어야 천국을 가는구나. 이렇게 그거를 잘 이제 믿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이런 아직 그런 기복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항상 하는데 가끔씩은 그런가 하면서도 무조건 예수를 받으면은 무조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신랑이 조금씩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언젠가 가졌으면 좋겠고, 오늘 신랑이 정말 저한테 조금 자랑하듯이 그 신랑이 그 학교 선생님 시부상을 당해서 청주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시부상을 당하신 선생님이 양가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충청남도에 계시다가 충북으로 가고 싶으면 도강 교류를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 중에 누가 충북에서 한 명이 생기면은 충남 사람이 한 명이 그 신청한 게 이제 서로 맞바꾸듯이 하는 건데 그게 정말 어려워요. 옆에서 들어보면은 대구로 가시고 싶으신 분도 막 몇 년간 했는데도 안 되신 분도 막 계시대요. 근데 그때 장례식 때 하신 분은 2번이나 왔다 갔다를
충남에서 충북으로, 충북에서 충남으로 이제 두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 장례식장에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그때 무슨 말 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무슨 말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그 말을 내가 거기서 했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말 잘했네.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계속 해줬거든요. 정말 신랑이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정말 하나님에 관련돼서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보면은 제가 다 기분이 좋고, 물론 아직까지 저나 신랑이나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지만 뭔가 신랑이 그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스펀지로 물이 흡수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간절한 거를 까먹지 않고 저한테 맨날 상기시켜줘요. 무슨 일 생기면은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항상 기억을 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널 위해 보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야 돼. 뭐 이런 말을 한다거나 그러는데 참 그런 말들을 하나하나 그래도 기억하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 신랑 말이 맞죠. 나를 나대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 맞는데 제가 또 괜히 자존심이 또 저기 한다고 막 너 그런 것만 기억하냐고 또 그렇게 또 투덜투덜 하는 경우인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도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다 하고 신랑한테 그때 마저 너가 나의 복의 근원이야 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말을 못한 게 지금 간증하면서 좀 아쉽네요. 이따 집에 가서 신랑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금도 바로 전에 제가 청주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김웅빈 청년 갔던 그 장례식장에 장소가 같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도 다녀오고, 수화산 기도원에 그 요양원 왕촌 어버이집 그 원장님이 어제 교통사고로 소천했어요. 참 세상 넓고도 좁아.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갔다 오고 어제 또 연락이 받은 게 고등학교 동창 15명이 이제 3년 동안을 특별반으로 이렇게 생활하다가 한 1000여 명 되는 중에서 15명 특별반으로 이렇게 3년 동안 활동하면서 그 모임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세상을 뜬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소천이라고 부르기는 그런데 이제 세상을 떤 사람이 이제 오늘 장례식장에 갔었어요. 그 친구는 치매가 와가지고 고속도로에 자기가 차를 몰고 왔다가 역주행을 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해서 그 자기 차선에 오는 주부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주부가 죽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받았는데 뭐 감옥에 갈 수도 없고 요양병원으로 완전히 이제 들어가서 생활했는데 그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가족들이 그 친구 때문에 치매였었기 때문에 젊은 날에 치매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그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참 세상이 넓고 좁다는 게 고등학교 동창이 바로 옆에 살아요. 논산에. 그래서 같이 가는 도중에 어제도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하면서 원장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역주행으로 사고 난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인 얘기를 했더니 이인 얘기. 거기가 우리 고향이야. 우리 부인이 친구하고 전화를 하는데 어제 역주행 교통사고 나서 69세 된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민 원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넓고도 좁아요. 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지지. 근데 그 같이 가는 친구하고 논산에 사는 친구하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15년 동안을 많은 자기도 힘들고 또 자기도 마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지. 요양원에 갇혀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도 힘들고. 그런데 어제 그런 일을 당하거나 최 집사님이나 어떤 많은 시간들을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앞에 간 게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일들을 겪어서 이 세상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렇게 간 것에 대해서 참 복이다. 그래, 그 친구는 그래요. 나이 많이 들지 않고 잠자면서 죽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좋긴 한데 그래도 한 3일 정도나 이렇게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가족들 보면서 이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 예선께 내가 교회를 정식 제대로 한 거는 한 30년 됐는데 청소교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예선교회 성도로서 진짜 성도로서 나왔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강경교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강경교회 때도요. 제가 목회할 때는 입원해서 오래 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청소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예선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병원에 오래 입원해서 우리 예선교회 이름으로 등록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선교인으로 진짜 살았던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병원에 그렇게 하지 않고 길어야 3일 정도 이렇게 입원하든지 하고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안 겪고 나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참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어려움 겪는 것보다 이제 뭐 교통사고라는 그런 이제 그것도 하나의 죽음의 매개체예요. 병이 들어서 죽는 것도 죽음의 매개체, 전쟁에서 죽는 것도 죽음의 한순간의 매개체인데, 근데 이제 고통 없이 이제 빨리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다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은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본인에게는 참 복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는 건강 검진을 자주 해. 그래서 아니요, 나는 건강 검진을 한 번도 안 해. 나는 한 번도 안 했어. 나는 건강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건강한 상태로 부르실 걸로 믿고 만약에 내가 건강검진을 하게 된다면은 매번 때가 되면은 계속 할 거예요. 왜? 한번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 건강하게 살 거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거는 통증만 없으면 돼. 무슨 병이 있든지 그거는 뭐 내가 검사를 안 하니까 뭐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뭐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검사를 아예 안 할 거니까 나는 통증만 없으면 병으로 가든지 건강하게 가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나는 그거 상관없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 고통스럽게 막 번거롭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 입원을 해도 문제 없이 그렇게 통증 없이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는 그때 편하게 갈 수 있고 잠자듯이 갈 수 있고 뭐 순간적으로 어떤 일을 겪어서 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죽음의 매개체가 이렇든 저렇든 그거는 상관없다. 하나님 앞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다른 안 믿는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는 목사님들한테도 우리 예선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내 신앙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표현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거 다 들어주셔요.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네, 또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없으면은 바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사람의 이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어떤 것을 할 때 그 마음이 있어야 그것들을 이렇게 행하게 되시고요. 마음이 있어야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렇게 하라고 해도 마음이 없으면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우울증이라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마음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우울증이 생겨나고 어떤 것을 하기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사회적인 활동들을 아예 하기를 싫어하고 그냥 집안에만 이렇게 갇혀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입니까?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또한 이어지게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부인한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거부한다. 한다면은 믿음조차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을 하죠. 그래서 요새 이제 그런 우울증들, 그런 어떤 마음의 병들을 많이 이렇게 사단이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저조차 이제 최근 들어 또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그것과 동시에 이어서 또 최근에 너무나도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렇게 이제 마음이 무너지면서 믿음까지 흔들리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 내 마음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네 마음을 지켜라. 다른 말로 내 마음을 지키자. 내 마음을 지키자.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 바로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진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존재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세상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문제, 그리고 나의 그러한 나약한, 나의 그런 고질적인 그런 문제들로 인해 너무 힘들어하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누구 탓을 하죠? 환경 탓, 저 사람 탓, 조상 탓 하다가 결국에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탓을 하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면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이렇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런 신 저런 신, 하나님 탓, 부처님 탓, 뭐 이런 저런 신 탓을 하게 됩니다.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너무나도 큰 사람이란,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 탓하는 그러한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는 그런, 그 외에도 다른 그러한 시편의 구절들을 통해서 다윗의 그러한 힘든 와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대목들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겠습니까? 힘든 상황들로 인해 마음이 너무나도 깨어지고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두터웠던 다윗조차도 그러한 마음이 너무나 약해져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막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마음이 즐거울 때 우리의 삶은 천국 삶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에 근심할 때 우리의 삶은 지옥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울 때,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또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약해져 있다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 때면,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조금만한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이 나의 어려움을 보고 왜 도와주시지 않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게 분명해. 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그 삶, 그 마음은 지옥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이 가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세상이 금방이라도 무너지게 돼. 세상에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사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이 약해졌을 때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너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마음이 이제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손해를 보고 억울하게 해도 아 그래 괜찮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대응을 하지만 그렇게 반응을 하지만 마음이 약해졌을 때는 나의 자존감이 다 무너지게 됨으로 인해 나의 마음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너는 왜 그렇게까지밖에 못해? 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됩니다. 주어진 삶에 또한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우울해지게 되고 또한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이 무너지심에 따라서 정말 그 작은 것 하나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교만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원통함을 풀지 않고 끝까지 원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왜입니까?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마음이 약해진 모습은 마음이 약해졌을 때는 믿음도 약해지게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쫓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기보다. 왜입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었다가 나의 마음이 약해진 것을 보고 결국에는 하늘에도 소망이 없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 그러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기보다 세상의 미래의 소망을 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계획을 짭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목숨을 걸기보다 세상적인 성공에 목숨을 겁니다. 그것이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말씀한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러니까 걸어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죠. 그런데 그렇게 잘 걷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보게 됩니다. 그 바다를 보니까 너무나도 깊고 막 물결이 막 출렁출렁 거리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게 되죠. 이렇게 믿음 좋은 자라도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게 됨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20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2절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제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반석같이 굳건하게 합니다.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키우며 생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제 제가 그런 사건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날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더욱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서 그 뒤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야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무너져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100%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또한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을 살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보는 것들, 우리의 행동하는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언제 그것들에 의해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보는 것들을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원망과 푸념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결국에는 의의 길로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6편 9절 10절에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후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도 삶을 살다가 여러분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며 지치게 하는
삶의 문제로 인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갈 때 그냥 그것을 그대로 냅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하나님의 뜻,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러한 큰 계획을 믿으며 그 상황을 이길 마음 또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을 의의 길로 그 원수의 발등을 상하게 하고 원수의 목전 앞에서 여러분에게 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시편 10절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마귀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생명의 근원을 여러분에게서 떨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마음을 꼭 지키십시오. 마음의 병은 약도 없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병들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사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주님을 의심할 때가 또한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주님의 그러한 품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